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엔젤 트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매해 성탄절 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엔젤 트리로 장식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를 사연을 접수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 사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연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 사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나의 삶에 또 사역에 필요한 그 물건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의 그 감동,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때로는 버려진, 때로는 부모님이 교도소에 재소하기에 또 자녀가 방치된 또 고아원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선물을 받을 때 세상은 따뜻하구나,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천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누군지 알리지 않고 그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것, 그런 천사 게임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엔젤 트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이 엔젤 트리를 맞이하면서 이런 제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때 절실히 필요한 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혹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없으십니까? 네. 혹 그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 연말에 이 춥고 어려운 계절에 그 받은 액수를 그대로 그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메모 한 장에 그 액수를 어디에다 썼는지 다 정확하게 그 액수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만큼 이웃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러보낸다면 2차 재난지원금이 많은 분들에게 나눠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출한 목록을 교회에 제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성경책에 끼워서 한번 실천하면 이 어려운 계절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학 청년들이 이제 12월 달에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 소년소녀 가장,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찾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비전헌금으로 드릴 텐데요, 그때 모았다가 비전헌금에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방역을 지켜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칙을 잘 지키고, 보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위도 많이 하던데 어려운 일 돕는 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 찾아서 전달해주고 또 축복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원들을 섬기시는 순장 블레싱을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토요 주일 예배를 이용해서 하고 또 끝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캠퍼스별로 이제 참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가 세운 국제구호개발 NGO 더 멋진 세상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가장 극빈층, 어린 생명들이 가장 많이 희생되는 곳, 그리고 사람과 가축이 함께 동거하는 그런 마을들, 그런 지역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놀랍게 10년 동안 쓰임 받았는데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우리 11월 24일 저녁에 유튜브 채널로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의회가 11월 22일 주일 서빙고 주일 예배 3부 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로 또한 임직 후보에 대한 최종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헛된 우상과 이념이, 거짓과 음란이, 탐심과 악독이 물든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우친 이념과 탐욕이 이념과 인권의 이름으로 합리화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연약해지거나 위축되거나 문 닫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열심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예배,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신앙의 축복을 계속 이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 재난의 기간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이 재난을 지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만연한 거짓과 우상, 음란과 탐심, 부정, 부패, 헛된 이념들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창조 질서를 이 나라 민족의 성벽으로 재건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재난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문 닫는 교회 없게 해주시고, 관계가 깨어지는 교회가 없게 해주시고,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가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관계로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재난의 기간 동안 믿음에서 이탈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진정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인간의 교만의 뿔이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성벽,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다툼과 악독과 헛된 우상과 이념으로 무너지는 이 나라 다시 세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기간 동안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예배당과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난의 기간이 끝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날 때 더 강건한 믿음으로, 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더 복음 위에 굳게 선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재난의 기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보듬고 품기를 원합니다. 엔젤트리 사역과 대학 청년들의 사랑에 나눈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온누리교회가 이 가장 어려운 때 춥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이웃들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서로를 사랑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우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한국교회 예배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재난의 위기가 기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임재하시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참으로 오랜만에 즐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즐거움의 소리를 발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그 즐거움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얼마 만에 즐거움의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통곡 소리가 난무하고 곳곳에 피 흘림이 곳곳에 낭자되었던 바로 그곳,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처참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이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지고 그곳의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민족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던 그 민족의 축복된 모습이 이제 다시 재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소리가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이 즐거움의 소리가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형편도 좋아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벽이 재건됐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하늘로부터 임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요 셈인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옳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 세상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 이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 이 세상이 만들어줄 수 없는 환경의 부유함이나 높은 위치나 그리고 세상의 멋진 작품이나 성취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지속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이 백성들에 임한 것이죠. 이 즐거움이 임할 때까지 이들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왔는지를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 느헤미야서를 기억하기 좋게 성벽 재건의 역사다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그것은 절반만 올바로 기억한 겁니다. 성벽 재건은 사실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진정한 영적 성벽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공동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벽 재건의 역사입니다. 전반부는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후반부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만일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이 없는 보이는 성벽 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토목 공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예배당이 건축되지만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이 함께 일어나지 않는 예배당 건축이 될 때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보이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이 성벽 재건, 이것이 이루어졌기에 이들의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타난 겁니다. 그 단계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벽 재건이 여러 반대 세력,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가장 긴 기도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들의 회개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모든 사건들을 추적하며 기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대로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을 고백하며 민족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깁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깁니까? 아니면 회개의 기도가 깁니까? 우리는 필요를 아뢰는 기도는 아주 길고 회개의 기도는 아주 짧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계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회복하겠다,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명합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자면 공증을 한 셈이죠. 지도자들부터 느헤미야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지역 관료들까지 다 서명을 해서 서약서를 마련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서약. 그 가정에서의 서약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 결혼을 금하거나 혹은 타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에티오피아 여인 흑인 여성과 결혼했죠.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민족과의 결혼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통혼을 금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한 목적은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목적이었죠. 그걸 통해서 나라는 부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많은 우상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결혼을 금하겠다라는,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올바로 세우겠다라고 서약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의 서약. 이것은 안식을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이 안식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6일간의 노동과 하루의 쉼, 일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또 6년 동안 그 토지를 경작하고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의 이 어떤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세상 속에, 일터 속에 부여한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7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도 문제가 생겨요. 그건 욕심이죠.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너무 일이 바빠서 나는 쉴 시간이 없어. 그건 욕심이죠.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일해서 벌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려놓음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계속 일하지 않아도, 너가 일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굴러갈 거야.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삶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다 매니지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6년간 토지를 개간했으면 1년을 쉬게 함으로 그 땅의 토질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전 세계에 주는 거예요. 도시의 확장, 수많은 공장들 개발로 인해서 이 자연이 숨쉬지 못하고 결국 기후 위기까지 오면서 엄청난 이 지금 환경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의 치료는 환경의 위기 한 일부분일 뿐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어느 마을이 럭다운이 돼서 모든 도시가 폐쇄되니까 한두 주 지나자 야생동물들이 막 거리를 횡보하고 다녔죠. 원래 그들이 살던 땅인 겁니다, 거기가. 그런데 쫓겨났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와 인간 사이에는 이 야생동물, 이 숲이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이 이 버퍼링 존처럼 그 바이러스를 흡수해주는 체계가, 생태계가 있는데 인간의 개발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런 생태계가 붕괴되고 그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수인 감염병의 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도한 인간의 개발, 인간의 문명의 확장이 도리어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은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생물의 리스트를 보면 수인 감염을 일으키는 동물의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낙타는 메르스의 주범이죠. 그리고 박쥐, 이것도 이 코로나의 주범 중에 하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시대에 주신 그 율법 속에 먹지 말라는 그 동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위협하는 그 동물들의 리스트와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어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안식이 없는 삶, 땅을 쉬지 않게 하고 무분별한 개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규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경제 사회 질서 속까지 들여오는 겁니다. 또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난 소출, 그것은 가져가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마음껏 가져가도록 해라.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거둬들이는 그러한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얻어지는 소출은 이웃을 위해서 나눔으로 사용하라. 그것이 안식의 규례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영역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 있기에 이제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레위들의 생활비를 보장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세가 주어졌고 또한 구제와 나눔을 위한 11조, 다양한 11조들이 제대로 드려지도록 서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세우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죠.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일터고,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움직이는, 관통하는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요,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언약이 질서를 지켜야 유지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은사를 따라 서로를 돕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삶의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를 서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에 거할 백성들을 확정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예루살렘에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인구조사를 다 한 거죠. 마땅히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헌신했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당연 헌신이에요. 자진으로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자진해서 살기에는 너무 인원이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제비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도나 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 당시엔 정반대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142년 동안 성벽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니 1차 포로기환에서 수룹바벨과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힘을 합쳐 성전을 재건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성전을 지킬 레위인들이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고 그리고 거주하는 백성들이 없으니 그 도시가 유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3차 포로기환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은 남다른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 10장부터 12장 초반부까지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읽기,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감격 속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의 정통성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남다른 헌신을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오늘 본문 43절로 이후에 나타난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갈 시간인데 벌써 설교를 맺어야 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43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다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젖수확물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의 들에서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이만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다. 그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즐거움이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몸이 건조하고 우리에게 짐이 되고 고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듀티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행하는 자에게는 딜라이트, 기쁨, 축복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대가, 헌신이라는 대가, 그 백성들의 삶의 질서에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과 헌신을 하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 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기쁨을 위해,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참기 어려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미리 가져와 사용하는 거예요. 약속된 기쁨을 미리 맛보는, 믿음으로 맛보는 자는 고통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후에 약속된 즐거움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 먼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대가를 어느 때 치르는가? 먼저 치르는가 나중에 치르는가? 그게 세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고통 없이 즐거움을 먼저 줍니다. 고통과 대가가 따르지 않는 즐거움은 반드시 그 뒤에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먼저 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치 않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고통이 아닌데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고 순종하며 헌신하면 그 이윤에는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얻고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의 고통을 참고 영원히 즐거울 것입니까?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절 3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까 그렇게 늘 노심초사 힘들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되돌아오도록 이끄시며 노력하시며 그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노력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기뻐합니까? 세상적인 업적을 많이 남겨서? 자녀가 유명해져서?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까닭은 부모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면 기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쁜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기쁘지 않으면 그 부모가 타락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부모의 기대대로 안 됐다고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타락한 거예요. 그저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음만 해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자녀를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도리이죠. 부모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위대해져서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해요. 부모의 최대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부모를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이것이 서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 그 기쁨을 누린 겁니다. 지난 목요일 지구촌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가족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신 고 이범 집사가 43세의 일기로 암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총명하고 영성이 있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 또 사회에서는 변호사로 한동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한동대 로스쿨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는데 크게 기여한 학생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변호사로 그렇게 잘 활동했습니다. 위로 예배를 마무리하며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가족 대표 인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이범이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지금 43세라면 최고의 절정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할 때였는가? 아니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인가? 축복된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자식 낳고 잘 살던 때인가? 모두가 아니었다. 내 아들의 최고의 절정, 인생의 절정은 마지막 고통스러운 암투병의 기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기간이었기에 그때가 가장 인생의 절정이었다. 믿음 안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인생의 세상적으로 최고의 절정기가 도리어 영적으로 볼 땐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난 최악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적인 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떨어지는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바라보는 비전의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영어로 밸리, 이 골짜기는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절정이 되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 고백에 위로하러 간 모두가 다 더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 이 즐거움의 소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그렇게 자축하는 성취를 기뻐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회개와 각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서약과 그들의 결단, 이후에 그들이 또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처럼 의무처럼 부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기쁨의 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쁨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교회에 이 기쁨의 소리가 풍성히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